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예수님의 신적 권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적인 말씀, 무슨 말이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래서 신적인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어떤 의미냐?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부활한 자요, 그 다음에 생명을 얻은 자다. 아멘. 그걸 목사님 말만 하면 됩니까? 예, 말만 해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말만 해갖고 안 되면 어떤 행위를 하시렵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은 사망에서 어딥니까?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겠습니까? 뭘 해야? 주일 잘 지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까? 11조 잘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까? 아니면 선한 일 많이 하면 여러분 영생 얻은 겁니까? 그건 교회 안 다녀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생각으로는, 이치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알게 되느냐?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냥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듣고 뭐 한다고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내가 누군 줄 아니까. 죄인 중에 죄수요, 심판받아 마땅한 자요, 진노받아 하나님과 원수된 것임을 반복하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행위로는 그 어떤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천국 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많은 자는, 믿는 자는. 그래서 듣고 믿는다 했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으로 듣습니다. 뭘로 듣는다고요? 내 심령이 듣습니다. 내 심령이 듣고 내 마음이 믿어지고 내 마음에서 고백되어지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살자, 믿음대로 행하자라는 말은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내가 산 자가 되었고 내가 영생 얻었음을 믿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덕분이다? 예수님의 덕분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믿겠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행위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믿는 자는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누가 다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다 이 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요한복음 8장 49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대화 속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50절 볼까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아까 우리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면. 그러니까 듣고 믿는 것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듣고 믿는 것은 말씀을 많은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 지키십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그래 말씀을 지키자.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여러분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율법의 첫째 계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첫째 계명, 둘째 계명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누가 다 지키셨느냐? 예수님이 다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안에만 있으면 된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뭐냐? 내 말을 듣고 마면, 믿으면, 듣고 믿으면 많은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쉽지요? 내가 지키고 내 행위로 선한 일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목사가 그렇게 설교해야 되지.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해야 당신의 믿음의 행위를 달아보니까 간당해. 좀 더 열심히 해. 그래야 천국 가. 얼마나 말하기 쉬워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신앙이 부족한갑다. 그래갖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아프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잘 안 되는갑다. 내가 더 열심으로 믿음 내야지. 그래서 내가 한번 내 삶의 모든 일에 형통함이 따라야 그게 진짜 구원받은 표시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그렇게 설교해야 되겠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구원받습니다. 내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왜? 누구만 믿도록? 예수님만 믿도록. 그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쉽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까먹으니까 반복, 또 반복, 또 연습해야 돼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또 뭘 따지느냐? 내 행위를 따진다.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 덕분에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행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위를 믿음으로 나에게 뭐가 임하였다? 구원이 임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우리가 니고데모랑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근데 니고데모는 대답을 안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합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는 것이 예배 드리는 행위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역사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다 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너무 병이 심하고 거의 죽게 됐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뭘로 고치셨다고요?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38년 된 병자가 죽은 자입니다. 비참한 자입니다. 비참한 자는 사망에 처한 자입니다. 사망에 처한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말씀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뭘로 고치셨다고요? 말씀.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뭘로 듣는다고요? 심령으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들어집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어지면 내 심령에서 믿어지면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씀을 지킨다 그럽니다.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봅시다. 내 말을 지키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죽는 것은 그냥 죽는 것인데 왜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두 번째 죽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원히 죽는다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죽는 것은 아주 영원히 죽는 것이다. 아주 죽여줘요 뭐 그러면서. 그런데 두 번째 죽는 것을, 둘째 사망을, 자 보십시오. 내 말을 지키면 둘째 사망을,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했더니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거부감이 생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2절 가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렸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지니까 우리는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안 하지요. 그런데 믿지 않냐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영원히, 예수님 믿지 않냐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유대인들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심한 욕이 뭡니까? 귀신 들렸다라는 말입니다. 너 하나님의 뭐 받아서? 저주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똑같이 믿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 다르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천주교가 말하는 하나님, 이슬람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믿는 사람들의 믿는 방법에 따라 그게 행위가 달라지고 또 하나님도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려면 하나님을 보고 오신 분이 말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지금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을 듣고, 아니 내 말을 지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으면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지. 안 죽어야 되는데 실상은 죽었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죽음은 1차적 죽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두 번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 우리도 이 말씀이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다시 51절 말씀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52절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뭐라고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과 선지자는 죽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사람은 죽지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으니까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동등 삼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분노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내 말을 지키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때요? 더 성질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53절에 보십시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이미 죽었다. 이미 죽었는데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 너는 누구냐? 귀신 들린 너는 누구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아버지와 나는 이야기하고 온 사이다. 말하고 온 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55절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나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달라집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교회 다녀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또 내가 높은 자리에, 좋은 집에, 이렇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이렇게 축복해 주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숨기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그들은 최대한 제사드리지, 말씀 지키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나는 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신다. 이것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걸 예수님의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뭐라고요? 자유. 자유는 뭡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거. 그래서 사람이 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심판하는 이 모든 권세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걸 자유라고 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이미 우리는 매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죄에 매여 있고, 사망에 매여 있고, 사단에 매여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지키는 행위가 된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과거형이 이미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과거형이 먼저 나와야 됩니까? 현재형이 먼저 나와야 됩니까? 과거가 먼저 나와야 돼. 너 옮겨졌으니까 나를 믿어. 이게 말이 맞는 거잖아요. 너 다 해놨으니까 이제 나를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먼저. 왜? 이미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이미 언제? 만세 전에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는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지키는 것이 누구의 자유? 예수님의 자유. 그러면 나도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자유를 누리려면 누구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내 심령이 말씀을 듣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것이 지키는 것이다. 이게 첫째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지키는 것이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 아니, 듣고 믿는 것이 뭐라고요? 지키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듣고 믿으면,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5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 뭡니까?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봤을까요? 언제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세계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밤무섬 위배되어 있었는데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거예요. 누가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누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보여주셨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누가 다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럼 뭘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택한 백성과 함께 천국에서 심판하는 권세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즐거워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만 바라보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였습니다.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기뻐했죠. 기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뭘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듣고 믿으며, 다른 말로 읽고 믿으며, 읽고 듣고 믿으며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의 세계가 있구나. 무슨 세계가 있다고요? 영생의 세계가 있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요? 정해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이 따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먹지 말라 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이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1차적인 죽음은 뭐냐면요, 육체가 흙으로 가는 겁니다. 1차적 죽음은 흙으로 가는 것. 그러면 2차적 죽음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영원한 죽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지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게 천국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은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은 뭡니까? 영원한 죽음은 둘째 사망,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러니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회복하시러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한번 따라하십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첫째 사망은 정해진 것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믿고 지키면 둘째 사망이 없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보좌에 앉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장막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진짜 천국이다. 이게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다. 그러니 부활은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부활주일이다. 내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산 자다. 나는 이미 어떤 자라고요? 부활한 자요? 산 자입니다. 왜?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그걸 믿으면,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것이 지키는 것이요. 지키는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이 믿는 것이 지키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이 뭐라고요? 어디에 떨어지는 거? 지옥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 근데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믿느니라. 네. 왜?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내가 온 목적이 뭐냐?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믿어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요. 예.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누구를 믿으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 줄 알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 안 그래도 귀신 들렸다고 지금 성질이 나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을 들으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욕했지. 그 다음에 자기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했지. 자기 조상들까지 모욕하니까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돌을 든 겁니다. 이게 믿지 아니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아니면 다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지옥으로 가야지. 여러분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입니까? 그러면 누구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내 말을 듣고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로마서 6장에 가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뭐 하는 것이다? 합한 것이다. 다른 말로 연합한 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연합되었다는 말이 뭐냐면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나를 데리고 죽으셨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많은 말이다, 연합된 말이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도 같이 죽은 것이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뭐라고 설명하느냐? 4절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뭘 받았다?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은 그와 함께 죽었다. 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누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는 예수님과 만자다, 연합된 자다. 네, 그게 지키는 거다. 네, 내 말을 듣고 믿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믿었지요. 그러면 첫째, 그것이 그 듣고 믿는 것이 뭐라고요? 지키는 것이요. 둘째는 뭐라고요? 그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쉽습니다. 누구만 믿으면 되는 거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니까. 예수님만 믿는 것이 첫째, 지키는 것이요. 두 번째, 연합한 자다. 어렵습니까? 쉽죠?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산부에 물어보면 또 이제 또 행설수사를 할까 싶어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우리 죽었다, 같이 죽었다 이 말. 근데 이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나도 산 자가 되었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셨습니까? 앞으로 살아나실 겁니다. 이미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산 자다 이 말입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새 생명 가운데서 나는 산 자다. 새 생명 가운데라는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 새로운 생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나는 어디 안에서 산 자다? 예수 안에서 산 자다. 네. 나는 어디 안에서 산 자라고요? 예수 안에서 산 자다.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어떤 자가 되면 연합한 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지키는 자. 또 그 앞에 거 듣고 믿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언제 예수님과 연합되었지? 궁금하잖아요. 장로님 언제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까?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 순간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믿음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안 듣겠대.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유대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왜 나는 믿어지지? 궁금하지 않아요? 듣고 왜 믿어졌을까 마음에? 장로님 왜 믿어졌어요? 왜? 믿음을 뭘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어. 다른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나는 믿어줘. 나는 그 말씀을 믿게 됐어. 말씀을 그래서 들으려고 또 교회 오잖아. 네,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뭐라고요?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합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죽으심과 같이 죽었고, 그 다음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된다?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나는 이미 부활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자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처럼, 아니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아니 어떻게 부활한 자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살았으나 비참한 자입니다. 38년 된 병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면, 아니 비참한 죽음에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으나, 하나님을 그렇게 제사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으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니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예요. 이미 죽은 자예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 집사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살았어도 죽은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었어도 산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잖아요. 한 번은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잖아요. 죽는 것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잔다라고. 예비 시간 잘 주무시네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번은 죽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지만은 한 번은 반드시 죽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었어도 산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이미 산 자는 영원히 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살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왜? 예수님과 연합됐잖아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고 매우 기뻐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이 사도 요한이 하늘의 세계를 보고 너무 기뻤잖아요. 그럼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한 자가 되어서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데 이게 바로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어진 축복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첫째는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 가봅시다. 쉽지요? 재밌다 해주세요. 그럼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가 흔히 우리 옛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는 우리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옛사람 방식은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에게 종로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럼 자유가 뭐냐? 예수님에게 매이는 것. 예수님에게 매이는 것이 뭐라고요? 자유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예수님에게 매인 거예요. 사망에 매이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매이게 했습니까? 사망에 매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종로로 다루. 예수님에게 매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유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 7절 봅시다. 이는 죽은 자가 어디서? 죄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얻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부활이 뭡니까?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는 그래 이걸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가 고백하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 것은 한 번 정해진 거지만 예수를 모르고 죽는 자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죽는 것은 영원히 죽는 거지만 예수를 알고 죽은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이 귀한 겁니다. 왜? 예수 안에서 다시 사니. 그래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산 자다 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십시오. 물론 세상에서 좀 힘이 없고 건세가 없고 물질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피곤한 대로 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뭘 얻은 자라고요?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브라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9절에 가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죽지 아니한다. 영원히 산다. 이게 부활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내가 믿게 되었습니까? 누가 믿게끔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게끔 하신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5장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두루마리 생명책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책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생명책을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고 그 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 그래서 찬양 소리가 넘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야, 나는 사망과 상관없구나. 무슨 사망? 둘째 사망과 나는 상관이 없구나. 한 번 첫째 사망은 다 죽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첫째 사망은 다 죽어.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무슨 사망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요? 둘째 사망. 근데 나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